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어떤 액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겠다는 그런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긴 그러한 이벤트였던 거죠. 하지만 그 고백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참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었는데 그 결과 참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그 방법을 깊이 새기게 되는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기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그 일을 독단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각 지파의 그 지도자들과 의논합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에게 소식을 알리고 또 레위인들을 부르고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하나로 모으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자기 혼자만의 열심이 아니라 그 함께하는 그 공동체의 모든 지혜와 또 의견들을 함께 수렴해서 이루려고 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문단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계획을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들과 의논합니다. 전국에 흩어져 사는 레위인을 모으고 이스라엘 전성기 시대의 남쪽 끝부터 북쪽 끝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렀고 뭇 백성이 이를 선하게 여겼습니다. 소수 영웅들이 밀실에서 모의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주의 일을 혼자 성취하고 인정받으려는 탐욕을 내려놓고 다같이 이루려는 선한 열심과 겸손으로 소통의 창을 열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묻고 기꺼이 그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결정할 것이 많을수록 더 많이 묻고 들어야 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또 사람들의 조언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나의 경험과 또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정보들이 많다 하여도 하나님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또 각자에게 주시는 그 영감과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나의 이익과 또 집단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선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소통이 없는 그런 열심은 결국 독선이 되는 거고, 또 협력이 없는 그런 독단적인 추진은 결국 분열을 낳게 된다라는 어떤 이야기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언제나 그 공동체와 더불어서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지금 누구와 소통하고 있는가,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함께 돌아보면서 뭔가 소통하고 뭔가 경청할 수 있는 그런 겸손과 인내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6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다윗과 온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하고 또 예배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모든 행사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 그런 방식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또 민수기에서 이야기해 준 그 율법을 따르지 아니한 방법이었습니다. 원래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은 레위 사람들이 이제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은 거죠. 다윗은 이 언약궤가 이제 기럇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백성과 함께 큰 예배와 찬양과 잔치의 분위기 속에서 그 궤를 수레에 이제 싣고 옮기는데, 이제 이러한 모든 이제 행사의 모든 이제 그 진행되는 과정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성대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그러한 참 예배 또 찬양하는 그런 분위기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아니한 방법이었습니다. 율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궤를 반드시 어깨에 메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그런데 그 법궤를 수레에 실는 방법은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방법이었던 거죠. 아무리 사람들이 정성을 다하고 자기들이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옳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먼저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세 번째 문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사울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통치 기간 내내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판으로 불렸는데, 이는 언약궤의 상판인 속죄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다윗의 바람이었고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그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때때로 세상의 방법과 또 편리한 대로 추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마음만이 아니라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까지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담아내는
그러한 표현의 방식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이고, 또 그것 자체가 또 순종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혹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어떤 명분으로 계속하여 나의 방식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편리대로 여전히 고집하고 있지 않는가 점검하면서 우리는 나의 신앙의 중심과 또 태도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9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음이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언약궤가 수레에서 흔들리게 될 때 우사라는 사람이 손을 대자 즉시 하나님의 진노로 그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거는 민수기 4장 15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거룩한 것에 손을 대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인 것이죠. 이 사건은 다윗과 또 수많은 백성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고 또 두려움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 그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잠깐 머물게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자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문단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의도가 선하더라도 방법이 옳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율법에 따르면 언약궤는 고리에 채를 끼워 레위 사람이 어깨에 메어 운반해야 하지만 다윗은 예전 블레셋 사람이 그랬듯 수레에 실어 옮겼습니다. 우사는 거룩한 물건에 몸이 닿으면 죽는다는 말씀을 어기고 궤에 손을 댔다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언약궤를 보관한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이는 다윗 일행이 언약궤를 합당하게 다뤘다면 복을 받았으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을 점검해 봅시다. 목적만 선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방법도 옳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고자 할 때 마음의 정성과 또 열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방식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어떤 내 감정이나 나의 열심으로 그렇게 정의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신앙이 제대로 또 온전히 형성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또 내가 나에게 익숙한 방식보다는 또 내가 하고 싶은 방식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주님 앞에 날마다 경건한 태도와 또 그러한 질서 안에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오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진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